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다. 이제 대표적인 죄들 지금 바울이 모아놨죠. 첫 번째 가장 많이 짓는 죄는 거짓말. 두 번째로는 분노. 세 번째로는 욕심. 네 번째로는 더러운 말. 그러니까 당신이 가장 많이 했고 우리가 가장 흔하게 짓는 거. 그리고 그 죄질도 모르고 짓는 죄들을 이제 쭉 논하고 있죠. 이제 더러운 말. 말의 종류는 많아요. 많은 말의 종류인데 출처는 딱 두 곳이. 말은 많은데 출처는 두 곳이다. 우리 인간이 이제 준독립적이에요. 준독립이 아니고 다른 말로는 우리는 피조물,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모든 걸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의 것을 말씀하셔요. 사람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내 것이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잘 아는 것처럼 하지만은 남의 걸 가져온 것이지 내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사람은 뭐든 가져와야 할 수 있어요. 손에 없으면 할 수도 없고 모르면 말도 할 수가 없고 그걸 준독립적 사람이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참 우리 인간을 만드에 영혼 만들 때도 마음에는 빈 땅통 아무것도 없고 육체 뇌도 아무것도 없어요. 빈 그릇. 이 말은 내 것이 없다. 원래 내 것이 없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좋은 거 생각해도 내 것이 아니다. 이게 딱 두 가지가 저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지와 마귀의 악한 지혜가 제장됩니다. 이 말은 내가 무슨 말 하든지 두 종류야. 하나님의 선한 말이 되든지 마귀의 악한 말이 되든지 두 종류밖에 없다. 암을 보상하고 어떤 이런 것들도. 이럴 때 우리는 앞에 배우고 있죠. 내가 말을 한다. 우리 말을 두 종류. 하나는 그냥 말을 해요. 또 하나는 내가 알고 말을 해요. 그냥 말을 하는 것은 들어가지고 지식의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 여기 저장되지 않은 말을 못 한다니까요. 배우지 않는 거. 그리고 우리는 어려서 꾸준히 배우잖아요.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 성경에서 마찬가지죠. 목회에 와서 배워요. 그냥 성경 배워. 한글 성경 배워. 근데 처음 들어본 것이 많아. 그것도 배우지 않으면 또 말을 못해.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말을 하는 것은 지식에 있는 것이고, 근데 그냥 말을 하면서 확실히 알면서 말하는 그것은 내 지식이다. 내 것이 아니어도 계속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또 내 것이 돼요. 이 말은 내 입에서 나온 거의 대부분의 말은 내가 만든 내 지식이다. 내가 화를 내는 것도 내 지식에서 나와. 욕심을 내는 것도 내 지식에서 나오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내 지식에서 나와. 그래서 입으로 토해지는 말은 내 지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러죠. 다시는 이 말 하지 않겠다. 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치기 제일 어려운 것은 물론 진리판에 만들어지는 제일 고치기 어렵고, 그 다음 내 지식으로 만든 것이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같은 건 말이 쉬운 것 같죠. 더러운 말 하지 마라.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것. 우리 이제 말의 종류, 크게 말의 종류 몇 가지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종류,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의 첫 번째 종류가 뭐예요? 본문은 그건 언급을 하지 않아요. 왜? 죄니까. 무슨 말이야? 거짓말, 사기치는 말, 속임의 말. 흔하게 쓰는 거.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들 중에. 뭐 이제 좋은 말은 뭐를 하든지 유익이 되니까 그건 괜찮은데, 하지 말아야 할 말들 중에 첫 번째가 돼요.
우리가 가장 많이 거짓말을 했죠. 사기치는 거, 속이는 것.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신앙이 좀 올라가면 잘 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것들이 죄의식이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요건 이제 본문에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 죄의 부분이니까 따로 뺐죠. 본문에서 말하는 거. 또 우리가 제일 말을 많이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일 말을 많이 하는 거.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상대방이 상처 주는 말. 좋은 말도 3번 이상 들으면 듣기가 싫다. 그런데 내 잘못과 허물을 끄집어내면은 그 사람은 그 한마디도 듣기 싫은 거예요. 사람이 원래. 근데 이상한 거죠? 사람 그걸 계속 반복. 남한테 계속 전하면서 즐겨. 그 인간의 성미. 우리가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남의 허물 끄집어내서 같이 논하는 거. 제일 잘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진실을 말해. 진실. 근데 요즘 진실 말해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한테 뭐 하나 진실 말해 나쁜 거 당장 끝나버리잖아요. 아주 무서운 신. 지금 국회의원 선거에서 2사람도 문제가 걸렸죠. 김대호하고 차명식. 국회의원 지네가 잘하지 그냥 비난해가지고 김대호는 이번 제명 처리됐고 오늘 또 차명진이 잘났다고 그냥 세월호 팀 까다가 그냥 또 제명 준비. 그들이 하면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상처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말도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나는 옳다고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상대방이 상처 주는. 그래서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하물며 허물을 들춰내고 잘못을 들춰내서 입노를 하면 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죠. 옛사람의 말은 살인하지 말라. 나는 내일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며 욕하며 멸시하며 말로 공의 잡히고 지옥불 들어가고 살인하는 죄가. 근데 우리는 입이 항상 그냥 지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집거라고 자기 마음대로 남보다 못생겼어. 못생긴 거지. 그것 때문에 형량이 떨어졌어. 또 요즘 말 참 조심해야 돼요. 옛날 같으면 섹시하다는 말이 이쁘다, 잘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성희롱이 그래. 요즘 남자들 말 함부로 없고 그러니까. 그걸 다 덧떠보면 듣는 사람이 상처 때문에 그래요. 듣는 사람이 아프니까 상처가 되니까. 거기 그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하는 거, 성경으로 잘하는 거. 본문에서 이제 하지 말라는 거. 앞에는 이제 2가지 이제 세상 것이고, 본문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앞에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거짓말은 당연히 하지 말고, 상대방 아무리 좋은 말도 그 말이 나감으로써 상대방의 상처가 되면 해서는 안 된다. 본문에 이제 더러운 말이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말은 뭘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 이래 하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앞에 2가지 죄라는 거 알아요. 이거 하면은 죄라는 거. 내가 금방 나는 비난하고 잘못한 깨닫게 되는데 3번째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본문에는 없어요. 이게 뭐냐? 근데 5장에 가면 있어요. 5장이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제목. 5장으로 넘어갑시다. 5장 3장.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선고에 마땅한 방이라. 세상에서는 이게 바로 뭐냐, 안주, 술집이 아니더랍니다.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한 이야기예요. 한 이야기. 우리 교인들도 하는 거 있어요. 뭐가 있어요? 탐욕.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그 다음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이 뭐죠? 질 떨어지는 말. 그러니까 상대방 유익을 주지 못하는 말. 어리석은 말.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데 정말 어리석게 말하는 사람 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이게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지금 교인들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에베소서를 쓸 때에 당시 고린도 교회 한 거예요. 에베소를 쓸 때 고린도 교회 갔더니 고린도 교회 누가 있어요? 그 서모와 간통한 교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 입을 딱 다물었더라면 뭐 아버지가 고발했겠어요? 누가 고발했겠어요?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데 세상 사람 그걸 잘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 없이 자랑한단 말이죠. 제가 부끄러워서 회개하고 다시는 하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을 좀 그런 거잖아요. 온갖 더러운 거 탐욕. 그런 줄 알아요. 사람은 죄를 짓고 매일 자기가 맞는 거죠. 우리 가까이 이제 몇 년을 잡히는 사람을 보는데 몇 년을 잘 참았는데 그거 입 밖으로 내는 순간에 잡혀나가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할 거. 내가 어떤 입으로 뱉어내는데 내가 지은 죄가 그 입으로 절대 내지 마라. 절대, 입으로 절대 내지 마라. 그렇죠? 말하기도, 입으로도 내지 마라. 또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잘 사용해서 나쁜 죄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데 제 3자가 돼도 그 죄거든. 세 번째는 뭐야? 아까 그랬던 나는 잠고 허물을 들춰내는 말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탐욕 속에 제일 많이 하는 거. 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가장 많이 말하는 거. 뭐일까요? 탐욕은 돈 이야기, 집 이야기, 명예 이야기, 건강 이야기, 먹는 이야기, 입는 이야기. 한 요거 빼면 할 이야기가 없네. 제일 많이 하는 거. 자기는 자랑인데 상대방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랑. 지가 잘났다고, 지가 부자라고 남한테 하는 말. 그런 것 좀 하지 마라. 근데 이런 거 하다가 망한 사람이 많죠. 이사야서 22장 13절 14절.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세상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죽어도 우리 먹자. 죽어도 한번 마시보자. 근데 이게 그렇게 큰 죄였어. 자기 자랑. 누가 15장에 너 부자 얘기 나오죠. 내가 화려히 쓸모, 잠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사람 맨날 자랑하는 거죠. 내가 사업 잘해가지고,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막 작가형 사고, 집을 사고. 근데 예수님 말했어요. 네 영혼 가져갈 거야.
이런 자랑 때문에 망한 사람 대표적인 두 왕이 있죠. 왕도 망. 자랑 때문에 망한 사람. 첫 번째 왕이 누굴까요? 자랑 때문에 망한 사람? 히스기야. 병에 나와서 문병 잘했으면 괜찮은데 뭐 쓸데없이 자기가 아니 이제 바벨론 큰 나라에서 왔고 지가 가진 건 뭐야 이제 두 집밖에 오만 땅 갖고 거기 왕인데 지가 뭐 잘하다 왕궁을 다 열어 젖히고 뭘 젖히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39장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죄라고 생각 안 해요. 흔하게 하는 말들 잘하는데 2절부터 그렇게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군민의 소유와 전 군대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지라. 자랑했어요. 마음껏. 근데 결과가 뭐냐? 5절 6절이나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나는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는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엄청 큰 죄. 자랑.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냐. 우리는 이게 죄라고 몰라요. 그냥 자랑, 잘나면 자랑. 그 잘난 것도 성도에 무슨 유익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듣기는 좋지만 보면 유익되지 않는 것 같아요. 유다가 멸망한 기초는 이 히스기야가 쌓았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전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 때는 자기는 안 당했죠. 진짜 당한 왕이 있어요. 자랑하다 진짜 당한 왕. 누구 있어요? 자랑하다가 진짜 당했던 왕.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서 4장으로 29절부터 33절까지 쭉 읽어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때 나 왕이 말하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들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의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느부갓네살 원래 경고를 꿈에 보여줬어요. 너 그러면 너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듣고도 왕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예요. 배우고도 똑같이 해요. 그럼 하나님 말씀도 똑같이. 우리는 이제 자유주의 속에서 또 특별히 교인들은 교인들은 말을 또 잘하게 돼서 아무거나 하려고 해요. 본문을 쓰고 있는 사람은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두 개죠. 사울일 때가 있고 바울일 때가 있고. 자신이 사울일 때잖아요. 빌립보 3장에 보면 나도 육체의 자랑것이 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난 하루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다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 교를 받게 있는 자고 흠이 없는 자. 자기가 사울 있을 때는 항상 그 자랑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매를 많이 맞고 상대를 때렸어요. 바울이 뭐라 했어요? 로마 사람 나를 감히 제도 정장으로 때려놓고 감히 이제 그냥 나가라 하느냐? 니네가 와. 자랑. 세상은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자기가 주인이니까 어떤 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종이거든요. 종이 자랑할 건 주인 자랑이야. 종이 자기 자랑하면 안 돼. 이것이 이제 바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당시 그랬잖아요. 나는 불의토색 가늠하지 않고 11조 드리고 금식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않고 예술 같은 부자 듣느나 부자가 뭐야?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책망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런 사람은 상도 없고 그런 사람 멸망.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몰랐을 때는 항상 자랑. 누구한테가 자랑? 귀한 소리라고. 사람 무식한 사람도 귀한 소리가 더 잘해. 이력서가 많은 사람일수록 똑똑한 사람은 없어요. 겸손한 사람이 없단 말이죠. 자기 자랑을 하고 채우는 거예요. 간단한. 그러다가 서울대 나왔다고 서울대 하나만 쓰면 되지. 뭘 거기다가. 근데 서울대 나온 사람은 이력이 간단합니다. 왜? 서울대 다 커버해. 근데 저 지방대나 학교 안 나온 사람 이력이 뭐 그리 빡빡 채워놓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울이 바울이 됐죠. 고백은 뭐예요? 내게 유익하든 무엇이든지 내가 다 그리스도의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왜? 예수님 자랑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냥 편하게 대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은 하지만 마태복음 12장 36절 30절에 뭐예요? 너희 한 말로, 너희 무의가 말로 심판 날이 있어. 내 말로 옳다 하고 내 말로 정지함을 받. 물론 우리가 입이 너무 무거워도 안 되지만 무거울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많이 전합할 수 있으면 입 괜찮아요. 근데 우리 입을 보면 전부 쓸데없는 가치가 없는 말. 그리고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판의 대상이라고 그러죠. 기록된다 했죠. 심판 날에 모든 말들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냐? 바울은 간단히 썼어요. 보면 무슨 말을 해야 되냐? 본문으로 가서 무슨 말 하라고요? 여기 4장 29절.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시게 하라. 여기 선한 말, 하나님 말씀. 일반적으로 뭐야?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상대방에 유익이 되는 말. 덕이라면 유익되는 거. 또 내가 책망을 해도 이 책망으로서는 더 잘 세울 때. 선생들은 말을 많이 해도 저를 잘 떼게 사는 거니까 제가 안 되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기본 함께 살면서 상대방이 유익이 아닌 맛이 없는 거, 맛이 없는 말, 들으면 짜증나는 말, 들으면 화가 나는 말, 이런 것. 상대방이 지금 막 자랑하면 그 자랑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본인만 좋아해. 또 상대방이 나를 안다고 막 헐뜯어. 자기는 잘하는데 상대방은 다 싫어해. 그런만 다 싫어해. 그러니까 본인은 뭐 이게 제일 문제야. 또 내가 뭐 잘 안다고 상대방 막 가르치려고 해요. 상대방 싫으면 또 안 돼요.
내가 이 말을 어떤 말 하든지 상대방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이 말이 상대방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것이 맞다. 또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숙달된 사람은 또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지식이 바뀌기 전에는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생각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도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세부터 하나씩 가르쳐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세부터 하나씩. 야곱은 뭐래요? 말 많이 하지 마라. 말을 많으면 말의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말의 실수예요. 말 한마디 천냥부족합니다. 사람 중에는 말을 많이 하는 걸 줄이고 많이 할지라도 분별력을 가지고 상대방 유익되는 거. 왜? 하나는 일꾼이에요. 같은 교인이 아니고 하나 일꾼으로 부르고 상대방 섬기는 이치로 불렀기 때문에 내 언어, 행동 하나하나가 상대방 형제 유익을 줘야 돼. 덕을 세고 유익을 주는 말. 근데 가장 흔한 이 말이 제일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바울이 큰 네 가지를 맨 밑에 놨어요. 쉽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네 가지의 죄만 막아낼 수 있으면 진짜 의인이죠. 그건 완전 신선이고 의인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항상 명심해야 돼요. 거짓말하는 거, 도적질에 분노하는 거, 말의 실수. 가장 흔하고 가장 죄의식이 없이 하는 그것이 이 큰 죄였다. 또 그 한마디 한마디. 지금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잘 훈련하면 밖에서 조심해져요. 근데 교회에서 훈련이 아니라 밖에는 더 안 되는. 그 세상 막말. 우리 입술을 보면 돼. 값어치. 내 입술의 값어치가 얼마냐를 항상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 나는 일꾼으로 내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 유익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겠다. 각오해야 돼. 훈련이죠. 생각을 하나 훈련해서 정말 상대방이 나와 대화할 때 나와 대화하는 것을 기뻐해야 돼. 어떤 사람은 싫잖아요. 저 말하는 거 싫어. 상대방 인상도 많으니까 항상 상대방이 나와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서 항상 내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선한 진리가 전해질 수 있도록 힘쓰기 바랍니다.